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빛은 주위를 밝게 비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소금이 소금 구실을 하지 못하고 빛이 빛의 구실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맛을 낸다고 하는 것과 빛을 밝힌다는 것은 그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빛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함축해서 얘기하면은 소금이 소금 구실을 하지 못하고 빛이 빛의 구실을 하지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비치면 분명히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이 역할을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감당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음식점의 존재 의미는 철저하게 맛에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있으면 그것이 거리가 있건, 혹은 건물이 좀 불편하더라도, 혹은 주차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음식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좌석이 없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해야 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도 30분, 1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 그 음식점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싼 음식점을 냈는데 그 음식점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어이 만나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순전히 맛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도 찾아가고 싶은 맛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맛을 내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맛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오면 있던 입맛까지 빼앗기면 그 교회에 누가 오려고 하겠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전도도 물론 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매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매력입니까?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 풀어놨는데 거기에는 전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자체에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생활을 보면 세 가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위기가 항상 기쁘고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선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말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전도의 비결은 갈 맛이,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력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찾아가서 기쁜 교회, 왠지 예배에 참석하면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 이 믿는 맛이 좋은 교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생떼를 뜨며 전도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람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느냐고, 전도하는 것 못 살게 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나 유교 등 다른 종교들은 별나게 전도하지 않고 기독교, 개신교만 그렇게 성가실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있는 전도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송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분을 보니까 무언가 있다.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아무개 성도님을 보니까 저분이 저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러는데 저분은 뭔가 다르고. 근데 달라야 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왜 달라야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나쁘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더 고약하고 더 심술맞고 더 욕 많이 먹고 그렇게 달라면 곤란하겠죠. 좋게 달라야만 합니다.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 보면 뭔가 달라. 근데 나쁘게 달리지 아니고 좋게 달리다는 마음을 갖고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나도 교회에 한번, 저 교회 무슨 교회인가 도대체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 소위 입맛을 내는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착한 행실을 통한 전도가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교회의 전도자들의 전도 방법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마저도 때로는 천박하게 생각해버리게 하는 그런 혐오감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 그분은 좋은 분이고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교회는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금의 참맛을 내야 되는데 희한한 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중에 쓴맛 나는 소금 맛본 적 있으십니까? 네. 소금도 짠 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단맛도 느껴지는데 쓴맛도 나는 소금도 있습니다. 그는 별로 안 씁니다. 그거는 그냥 구석에 처백에 넣었다가 없어지던가 사라지던가 괜히 짐만 되고 심지어는 아무도 안 볼 때 갖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네. 내가 먹기 싫으면 사다 놓으면 돈 주고 사다 놓으니까 아깝기는 한데 뭐예요? 네. 눈치는 보이니까 돈 주고 산 거니까 몰래 갖다 버리거나 처리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맛을 느끼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때로는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개방적이고 남을 이해하려고 넓은 가슴을 가지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잣대,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잣대로 세상을 재단할 때 사람들은 비신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나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으면 은혜 안에 해야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좀 틀리게 했으면 은혜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때는 은혜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명확하게 아주 얄짤없이 지적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머릿속에 드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재단하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 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재단을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너그럽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소금의 맛,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핑계를 우리에게 돌려서 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넘겨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평소에 향기를 나타내고 신뢰하고 칭송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호감은커녕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를 몰라서 교회에 안 나오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안 오는 경우 물론 많이 있겠지만 우리 편에서 전도자에게 고려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그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 그리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등불을 켜서 마라야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누 위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말 아래에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맛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밥맛 없는 일을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소금이 맛을 잇는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맛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회 가운데 교회가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좋은 걸. 우리는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전도 방법은 칭송받고 매력적인 교회, 맛을 올바로 내는 교회여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원광대 이종범 교수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다니고 싶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찬양 예배는 찬양 예배답고,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다운 교회. 성경적 비판을 가감히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일반 헌금보다는 구제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구제 헌금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제 헌금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교회는 구제 헌금을 하는데 구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대부분 이 구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신앙에 유익한 책들을 정석껏 소개하는 교회. 지휘자나 반주자를 아르바이트로 간주하지 않는 교회. 예산 계획과 집행을 잘하는 교회. 하여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한 것을 제가 다시 몇 가지만 그러는데 아주 상식적인 부분, 그것이 이런 교회,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단맛 없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엉뚱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많은데 가고 싶은 교회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이런 교회면은 사람들이 가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맛을 내고 있는가? 어떤 맛을 내야 할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의 맛을 또 빛을 잘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저들에게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였을 때 우리 교회 오세요 했을 때 오고 싶고 와서 기쁨이 있고 희망이 주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대명교회가 이러한 만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보고 싶은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가 자발적으로 도우려는 교회.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넓은 품으로 안아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진리를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교회, 때로는 진취적이지만 너그러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예수 믿는 맛이 삶 속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맨날 물론 그 은혜가 크면 울고 불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불고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쵸?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지. 그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금의 맛을 내며 또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므로 속한 공동체가 동일하게 그 맛을 내고 빛을 내므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대명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고 싶고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맛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맛도 있고 때로는 쓴맛도 있고 때로는 신맛도 있고 때로는 고소한 맛도 있고 하나님, 진실로 그것이 오묘하게 조화롭게 하나님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성령 안에서 한 모습을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온전한 맛을 내며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